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달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릴리의 나임이라는 작은 성경 속 마을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이곳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가 일어난 곳이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튜브에서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예수님께서 나임에서 행하신 기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고학 발굴 현장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정말로 오늘은 감동적인 하루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나임은 성경시대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곳에는 몇백 명 정도만 살고 있었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은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곳에는 약 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인 나임 또는 니는 아마도 조용한 곳이나 쾌적한 곳으로 번역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가 세워진 곳을 보면 그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쪽에는 모래산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즈르의 골짜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단지 작은 농촌 마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를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오고 계셨는데 그 당시 길로는 약 50km 정도의 거리였어요. 이틀 정도 걸리는 여행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분들은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새로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 나인에 도착하실 때쯤 도시에서 나오는 군중과 마주치셨어요. 하지만 그 군중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처럼 기쁜 무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슬픔과 애도로 가득한 장례 행렬이었죠. 모두가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고 있었어요. 곧이어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그분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예수님이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의 외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도시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 여인을 보신 주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세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이 무덤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시고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셨어요. 하지만 그 연민은 단지 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성이 자신을 보호해줄 남자가 없으면 매우 취약해졌어요. 남자는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이었어요. 사실 성경에서도 우리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과부, 고아, 그리고 외국인들이었죠. 그들은 수확의 일부와 심지어 11조의 일부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야 했고 어머니가 노년에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과부라는 이유와 외아들이 죽었다는 이유로 가난과 버림받음에 처할 가능성이 정말 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시대의 사회를 아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먼저 어머니, 즉 과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가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시면 그 여인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부탁하러 예수님께 갔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상황과 필요를 보시고 그녀에게 다가가 도와주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가가 관에 손을 대셨고 그것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췄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도시의 거리를 걷고 난 후 우리가 어디에 도착했는지 보세요. 여기 우리 옆에는 기적의 교회, 과부의 아들이 부활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1881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교회인 거죠. 하지만 이 교회는 정말 훨씬 더 오래된 유적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현대 교회를 둘러보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의 고고학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나임의 기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고학도 살펴보는 거예요. 가봅시다.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적의 세연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상복을 입은 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아직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방금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수의를 벗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를 부활시키며 기적을 군중들 앞에서 성문 옆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과부, 바로 그 여인의 집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니인 교회가 그녀의 집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는 고대 기독교 문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교부들 중 일부가 이 도시에 대해, 이 기적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로니모와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오스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이미 4세기에 이곳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름다운 점은 바닥에 창문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잔틴 교회의 원래 바닥입니다. 그리고 정말 인상적인 것을 보세요. 비잔틴 시대는 성지에서의 첫 번째 기독교 시대입니다. 4세기까지 로마인들은 성지 전체에서 교회 건축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4세기에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곳은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갈릴리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고 그 당시에는 많아야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 바로 아주 중요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 도시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위대한 기적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작은 창문을 통해 바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런 창문이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의 창은 여기 제단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지점까지 가면 여기서 비잔틴 시대의 원래 바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 층위, 여러 역사적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세워진 가장 오래된 교회는 비잔틴 교회로 우리가 바닥을 봤던 그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중세 십자군 시대에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교회가 파괴되었고 19세기에야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날 주변에서 보고 있는 교회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와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요. 가봅시다. 교회를 나서자마자 우리는 고고학 유적이 많은 지역을 마주쳤어요. 가끔은 그곳이 조금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것 좀 보세요. 꽃과 다육식물이 심긴 이 아름다운 화분이에요. 자세히 보면 이 화분이 돌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비잔틴 시대의 석관이에요. 석관은 그 당시의 관과 같은 것으로 시신을 그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비잔틴 시대에 이곳에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예요. 고마워요, 아빠. 저는 예루살렘에 살아요. 매일 이 거리를 걸어요. 다윗 왕이 걸었던 똑같은 돌과 땅 위를 걷는 거죠. 저는 성전산의 흙을 들고 있어요. 이 흙은 90년대에 고고학자들이 체질 프로젝트에서 신중하게 구해낸 거예요. 햄플마운트 소일은 그 진위와 출처를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 아름답고 특별하거든요. 그 이상으로 이 흙은 정말 기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온 아주 희비한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흙에는 모든 것이 감겨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자 가족의 유산이고 대대로 간직할 무언가예요. 하명할 때 모든 기독교인이 꼭 소장해야 할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각에는 서명된 증명서가 함께 제공되어 이 보물을 소유하게 될 극소수 중 한 명임을 증명해 줍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성경 역사를 간직한 특별한 보물을 만나보세요.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여러분께는 어디에 계시든 배송이 완전히 무료입니다. 샬롬,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이 넓은 공터는 적어도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발굴되어야 할 곳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한 번도 대규모이거나 깊은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좀 더 표면적인 분석만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 지역에서 실제로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고고학적 보물이 발견될 거예요. 이곳의 바닥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수천 개의 도자기 조각들로 바닥이 덮여 있는 걸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것들은 서로 다른 시대의 도자기들이에요. 이 도자기는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건 정말 드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정말 예쁘죠? 이건 항아리 손잡이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각들 중 적어도 일부는 예수님 시대의 것이 확실하고 아마도 이 과부의 가족이나 그녀의 이웃들이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고고학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고학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언젠가 저도 이 지역에서 발굴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든 다른 사람이든 분명히 이곳을 발굴하게 될 사람은 누구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밝혀줄 거예요. 하지만 이 뒤쪽 지역에서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비잔틴 시대의 기둥을 다시 세워놓았어요. 첫 번째 교회의 기둥 하나가 다시 발견되어 그들은 현대적인 콘크리트와 여러 자재의 도움으로 이곳에 세워놓았어요. 하지만 바로 이 근처, 우리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굴된 지역은 파디 아부 재단이라는 고고학자가 발굴했어요. 그리고 그는 여러 고고학적 층, 여러 지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세 번째 지층은 바로 로마 시대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가 2007년에 발굴 허가를 받은 공간은 정말로 아주 작은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발굴할 수 있었던 이 작은 지역에서 그는 예수님 시대인 1세기의 큰 집을 발견했어요. 그 집은 부유하고 웅장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 집은 불에 타서 파괴되었고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거주자들을 덮쳤어요. 그리고 그 집은 마치 타임캡슐처럼 변했어요. 그리고 2007년에 고고학자들이 도착해서 그 집을 열었을 때
그들은 집이 파괴된 바로 그날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항아리, 그릇, 등잔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부터 사람들의 뼈까지요. 네, 집에 살던 사람들의 일부 유골도 발견되었고 그들의 부속도 함께 있었어요. 그 집에 살던 여성 중 한 명은 포도송이가 달린 금 귀걸이 한 쌍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예쁜 보석이 박힌 반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집은 매우 잔인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파괴되었어요. 아마도 66년이나 67년에 로마에 맞선 유대 대반란 때 갈릴리 전체가 파괴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6년의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30년경에 일어났다면,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 아마도 여기서 일어난 기적의 목격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도 이 소년을 나인뮤지에 묻으러 데리고 나갔던 군중의 일부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반대편에 와 있는데 여기에는 놀랍고 숨겨진 무언가가 있어요. 저와 함께 오세요. 입구처럼도 통로처럼도 보이지 않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곳을 보세요.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고고학적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정말 인상적인 장소예요. 그럼 우리 함께 모험을 떠나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은 이 거대한 구멍에 도착하기 위한 것이었어. 여기 지하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의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 이유는 이곳에서 아직 공식적인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지 연구자들은 아마도 로마 시대, 즉 예수님의 시대의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인 성읍의 또 다른 성경적 증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정말 로마 시대의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비잔틴 시대의 것일까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아마도 올해 2026년에 이 지역에서 고고학 발굴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저는 여러분께 이것이 무엇이고 언제의 것이며 누가 지었는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큰 물음표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인상적이죠? 여기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곳마다 또 다른 도자기 조각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이곳에 얼마나 많은 역사와 성서 고고학이 아직 숨겨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모든 새로운 소식과 모든 놀라운 것들을 성지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여러분께 직접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작업을 좋아하시고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유물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우리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도시 중심, 나임의 중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 장소는 제가 장담하건대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TV 다큐멘터리에서도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너무나 인상적이고 성경의 기적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 장소에 꼭 와야만 했습니다.
2015년에 이 지역에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발견한 것은 이 근처에 있는 채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석장에서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어쩌면 성벽과 성문까지도 사용될 돌을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곳에서 저쪽까지 포도즙과 와인을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는 장소와 같은 농업시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로 왔을까요? 세 번째 발견 때문인데 우리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으며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것은 로마 시대의 유대인 묘지입니다. 즉, 바로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기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이, 즉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묻으러 데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주 빠르게 묻으러 데려갔습니다. 보통 같은 날이나 다음 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마주쳤을 때 그녀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녀는 한창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녀는 아직 아들의 죽음 소식을 받아들일 시간조차 하루도 채 갖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녀 삶에 미칠 영향도 생각할 틈이 없었죠. 그리고 곧 아들이 죽자 그녀는 아들을 묻으러 데려가야만 했어요. 그들은 아들을 들것에 눕혔죠. 가끔 번역본에서 관이라고 적혀 있는 걸 봐요. 하지만 그는 관에 넣어지지 않아요. 발견된 이 유대인 묘지와 다른 유대인 묘지들에서 보듯이 그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시신은 천수유로 감싸여 일종의 들거리에 올려져 운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신을 도시 안에서 데리고 나와 성문을 지나 어디로 가고 있었나요? 바로 묘지로요. 이곳이 그들이 소년을 데려가야 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장래 행렬, 그 슬픔과 애도의 순간을 멈추시고 그것을 기적과 큰 기쁨, 환희의 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오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죠. 먼저 제가 서 있는 이 돌을 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사람이 손으로 판 구멍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 구멍들을 보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때때로 컵을 놓는 장소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곳에 항아리들이 끼워져 있었고 바로 옆에서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와인 생산지 근처에 묘지가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우선 이 두 곳은 분리되어 있고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묘지가 없어요. 한쪽에는 묘지, 다른 한쪽에는 와인 생산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든 유대인 묘지는 성벽 밖에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농업시설과 포도밭 같은 농경지도 성벽 밖에 있었죠. 그래서 묘지와 농경지가 모두 이곳, 서로 가까이에 있지만 성벽과 성문 밖에 있었던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아래로 내려가서 실제 묘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요. 이곳에 오니 말문이 막히네요. 정말 인상적이죠? 저는 지금 2000년 된 무덤 안에 있습니다. 지금 모습만 보면 알아보기 조금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발굴 당시의 원본 사진들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래 큰 무덤 동굴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여기로 들어가면 깊은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은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천장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동굴 안에 시신을 두고 산 사람들은 나와서 입구를 닫았죠. 1년이 지나면 다시 이 동굴로 돌아와서 뼈를 모아 옆에 있는 낙고람, 즉 동굴의 다른 부분에 보관했어요.
이렇게 해서 동굴은 다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종류의 동굴은 가족 동굴이었어요. 같은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할 수 있었죠. 이것은 또한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무덤 동굴에 묻히셨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같은 원리로 사용되었어요. 차이점은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 즉 그가 예수님께 드린 무덤은 성경에 새 무덤이라고 쓰여 있고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왜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무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무덤은 대대로 계속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큰 무덤이 있어요. 발굴 사진을 보면 그 무덤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발굴이 끝난 후에 고고학자들이 그 무덤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 무덤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무덤들도 덮였어요. 발굴 당시의 사진을 보면 무덤들이 분명히 보이지만 유적과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덤들이 덮였어요. 이렇게 큰 구멍을 그냥 열어두면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니네 오고 싶었어요. 첫째로 여러분께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고학적 혁명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고고학자들이 이 도시 주변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정말로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또한 이 중요한 이야기, 이 중요한 기적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때로는 이 이야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주목을 받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곳에 온 또 다른 이유는 니니 하나님의 자비와 모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정에는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으며 때로는 상을 치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가정에서 각자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과부처럼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그녀가 겪고 있던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서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나인, 즉 닌이라는 도시를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즐겁게 보셨길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